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 증거하는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17장 읽은 말씀 16절부터인데 서두에 얼마만 읽었습니다. 17장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이 마음에 분한 것은 육체적인 혈기하고는 다르지요. 야고보서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할 때에 그 사람이 성내는 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성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분이 가득한 것하고 구약의 민수기 등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 속에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리고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텐트 속에서 죽이는 그 하나님의 분으로 인하여 비느하스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큰 복을 받았지요. 모세 선지자 같은 경우도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고 반면에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잘못된 분이 있었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로운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분을 가질 수 있을까? 당연하게 우리 대부분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내 중심적인 분노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분낸 게 아니라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한 분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아니라 아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분하여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보통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 그들이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또한 당시에도 경건한 사람들이다 불렀습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사도 바울이 주님을 증거할 때에 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왜? 그들은 가장 생소한 걸 듣기 때문에 그렇죠. 18절 마지막에 이는 바울이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저자에 있는 아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증거합니다. 또한 몸의 부활을 전한다. 몸의 부활을 전할 때에 누구의 부활을 중심으로 증거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당연히 중심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몸의 부활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혹하게 그래서 복음을 잘라내고 정돈하고 정리하고 부풀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한쪽 측면을 부풀려서 그래서 나도 믿을게요 하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우리들은 회개의 복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회개의 복음이죠. 그러나 회개는 배제하고 없애고 그렇게 살아가고야 맙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 때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혹은 콘스탄틴 대제라 그러죠. 그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합니다.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국교화는 아닙니다. 공인은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에서 정상적인 종교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종교이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받는 것들이 많지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종교 인구를 따질 때 유교를 꼭 넣습니다. 다음 천주교, 정교회 또 세계적으로는 이슬람교도 정상 종교의 범주 안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 혹은 사이비 많은 루머들, 사람을 성찬 때 먹는다든지 사람 피를 마신다든지 뭐 하는 그러한 누명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포교가 정상이고 기독교를 믿는 게 정상이고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공인입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로 정말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이 380년경이 됩니다. 380년경.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도 정치적인 이유도 굉장히 강하지요. 제가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 380년경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90% 정도가 기독교를 믿었다. 그렇게 자료가 있더군요. 말하자면은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됐을 때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 가운데 10%가 주님을 믿었답니다. 기독교 인구가 10%였는데 90%가 이제는 380년이 되니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그러면 황제나 대신들, 특별히 로마의 대신들이 황제에게 건의를 했지요. 90%까지 기독교를 믿으니 이걸 국교로 합시다. 그래서 나머지 10%까지 강제 개종을 시키도록. 그렇게 대신들과 로마 황제가 함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본격적으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이 390년부터입니다. 390년에는 로마 황제가 법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안 믿고 개종하지 않는 자들을 추방하거나 핍박을 받도록.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에 콘스탄틴 누스 혹은 콘스탄틴 대제, 그가 기독교 공인하는 313년부터 발행했던 동전들을 보면 태양신 숭배, 불패의 태양신, 무패의 태양신,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구들을 그가 발행하는 동전의 앞뒷면에 넣어서 그래서 발행하고, 그 동전들이야 고고학적 발굴 등을 통해서 유물로 유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양신 숭배에 굉장히 몰두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콘스탄틴 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는가 할 때에 별로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당시에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를 받기 전에 지은 죄들은 주님 믿고 세례 받은 다음에는 다 사함 받는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례 받고 죽는 게 최고 좋죠. 세례 받고 죽는 게.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죽으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소위 때로는 기독교인의 기치를 쓰기도 하지만 그는 세례를 받지 않다가, 그리고 자신의 정욕들의 뜻대로 참 상당히 악한 왕으로 살았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 세례를 받느냐 그러면 죽기 직전에 세례 받는데 성공합니다.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고 곧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에 모든 죄가 사함받아. 내가 악행했고 정욕들어 살아왔던 모든 죄가, 그 다음에 세례 받고 평안하게 상당히 악하게 살았던 콘스탄틴 대제가 죽었다. 물론 저는 정말 핍박받고 비극 속에 살아왔던, 환란 속에 살아왔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틴 누스의 기독교 공인을 통하여 신앙의 자유가 생기고 전도의 자유가 생기고 상당히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저는 복 중의 복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슬람에서 신앙생활, 북한에서 신앙생활, 혹은 나이지리아 북부 같은 데서 신앙생활, 그런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세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처럼 또한 기괴한 신앙이죠.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 그러면 500년대까지를 초대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600년도부터 중세시대로 넣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진 기괴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받을 때에 그 전에 지은 죄는 다 사함 받는다. 그 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때는 사함 받지 못한다. 그러한 성경 해석도 기괴하지요.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17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너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 것을 듣고 싶어하고 새 종교, 새 철학, 새로운 어떤 이론, 그런 것에 시간을 쓰더라. 우리 세태도 비슷하지요.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음악, 새로운 노래, 새로운 영화, 새로운 드라마, 혹은 많은 사람 유튜브, 새로운 영상, 신기한 영상, 재미있는 것,
특별한 영상. 그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상한 건 아니죠. 세태의 흐름은 역사는 반복되어 오니까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리고 이제 쭉 복음을 증거해 갑니다. 이방인에게 맞추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에게 맞추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맞추어서 그러나 결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원하도록 복음을 바꾸지 않는 가운데 쭉 넘어가서 30절로 갑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방인들에게도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친히 정하신 분인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천하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그게 작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함에 옥문이 열리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엎드립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미 그 중심 안에 또한 사도 바울은 신라는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한 거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 가난한 마음, 그 애통하는 심령, 그 낮아진 심령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로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의 아덴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땅에 왔을 때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회개하라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어떤 상관성을 가집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혹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강팍해 되어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증거하지요. 그렇게 강팍하게 된 자들,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나 또한 친히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고 증거하시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는데,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또한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회개했잖아.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한 증거하는 것이지요. 다시 30절 하반부터 보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그 복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회개가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주제로서 회개의 복음 이런 시리즈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 심령이 낮아지고 겸비케 되고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 나아가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권속 같은 사람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해야 된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것이다.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되어진 사건을 증거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인정하는 것이죠. 왜? 이미 백부장 고넬료 또한 고넬료에게 속한 가족 권속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증언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러나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럴 필요는 별로 없지요. 왜?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아덴에서의 전도는 강팍한 사람들, 우상이 그득한 사람들, 우상 숭배 속에 나아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을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그러므에 회개해라. 전파하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사람, 받은 국가, 받은 나라들이 바벨론처럼 많은 건 사실입니다. 로마처럼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블레셋처럼요, 아말렉처럼요, 가나안 족속들처럼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끝이 아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 어떤 백성이,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받았다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해서 그건 끝이 아니죠.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또한 있는 것이지. 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이란 이가 정말 있었냐? 정말 유대 땅에 있었냐?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럴 수도 있고. 당신이 증거하는 예수라는 분을 모르는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그분의 부활을 모든 유대인이 봤냐? 혹은 내가 봤냐? 나는 그런 걸 못 믿겠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고 주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32절로 갑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기롱은 조롱도 했다. 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은 걸 압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많은 철학, 많은 이론, 많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논증, 논거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가진 작정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복음을 이방인인 고린도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 작정을 가지고 물론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그보다 더 넘어서 때로는 방언도, 애언도, 성령의 은사들도, 사랑도 많은 걸 다루지요. 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럴 때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그러셨으니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외침을 그대로 외치는 것은 그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또한 주님을 통한 온 천하가 받을 심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왜 못 박히셨는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을 믿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지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고린도에서도 이 악함과 탐욕이 가득한 고린도에서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그들은 소수의 유대인들 말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마치 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것 같은 어떤 뭔가 일어나서 전혀 생소한 낯선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미혹 같은 걸 전파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불과할 터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논증하여 예수를 믿게 할까 할 때에 사도 바울 안에 가진 작정이 있었다 그 말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성령 충만하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마음, 연약한 육신을 벗어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 해서 철인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고래로 어떤 철학 사상들이 추구하는 것, 이상적인 이데아여 철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상 같은 거죠. 마치 요한 웨슬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외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가?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에서 핍박받으며 고통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에 그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였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어떨 때는 이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걸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9가지 은사들이나 혹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그럴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이 단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구나.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마치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어떤 사변이나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가운데 붙잡혀서 살았다. 설교자가 많지요. 전 세계의 목회자, 설교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 설교자, 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는데, 저 설교가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지식과 사변에서 나오는 건지, 성령님의 나타남 가운데 나오는 건지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의 성령님의 은사들, 성령의 나타남을 먼저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영분별도, 영들 분별함도 그래요. 그걸 내가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를 받고 영들 분별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얼마나 알겠냐 그 말이에요. 저것이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이야. 증거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저게 성령으로부터 온 거구나. 저게 성령의 나타남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은 너무 어렵죠. 더군다나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럴 때 덜 떨고 덜 약하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누구나 다 환영하고 할 만하게, 마치 사마리아 성의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그 성의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되었다면 덜 떨었고 덜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한 증거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50대 후반인가 말에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있었죠.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살피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거나 미혹이다거나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한다거나 그렇게는 안 봅니다. 제가 확인하고 보았을 때는 성령의 은사들로,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크루세이드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졌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려해 왔고 문제를 제기해 오기도 했어요. 극단적으로 TV 조슈아라는 사람이 잘못된 예언을 하니까 뭐 코로나에 대하여 잘못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기괴한 예언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마귀의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어요. 그가 하는 크루세이드 집회들을 살펴보고 참여해보고 그러면 한 극심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사라지고 없다 그 말이 없어요. 그냥 설교는 5분, 10분, 20분도 안 되는 것. 더군다나 통역을 통해 하니까 10분을 전하면 5분밖에 안 남고 그러한 설교는 주님을 증거하는 건 거의 사라지고 심지어 주님을 증거함보다 그런 걸 증거하더라고요. 기도하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그게 전도 집회라면 기도를 증거하거나 말씀, 성경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증거하든지 또한 그 증거가 되려면 사도 바울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증거하고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리고 출발하지요. 또한 회개하라 할 뿐만 아니라 아덴에서의 전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심판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일 것이고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하여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돌아가신 TV 조슈아 그분 참 요즘 시대의 평균 수명 같은 것으로 한다면 너무나 젊은 나이 요절하고 말았지. 자신은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뭘 하고 어디에 뭘 하고 그리고 매년 되면 10년 되면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 자신은 선지자라고 하고 예언하고 그 예언들이 대부분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길을 벗어나가지고 하고 그러나 그의 전도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본 뭔가에 받은 계시 그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길로 간 것이다. 제가 최근에 어떤 박혁이라는 젊은 93년생 그 친구가 하면 자신의 환상을 전하지. 뻥뻥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뭔가를 던지면 막 벌벌 떨고 넘어지고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가서 회개를 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대로 전했죠. 그때 회개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흥이 올 거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부흥은 대부흥이죠. 베네수엘라 전체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의 부흥이 다른 남미의 나라들까지 막 쏟아지는 부흥이니 얼마나 놀라운 대부흥입니까? 근데 저 베네수엘라의 전체에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남미들의 나라까지 쏟아 부어진다고 그 부흥을 받으려고 베네수엘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회개는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완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진실로 부흥이 오려고 해도 뭘 전해야 됩니까? 회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전해야 되죠. TV 조슈아 그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 중심의 집회가 아니었어요. 정작 말씀을 증거하는 건 없이 당연히 있지요. 형식상. 저는 형식상이라 5분, 10분, 15분? 그것도 통역자 대동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권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혹여 2장 4절에 여러분들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럴 때에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요. 첫째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을 통해 지혜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압니까?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진실로 베드로를 통한 말씀이나 아볼로를 통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이나 우리 주님을 통한 말씀이 같지요. 같아요. 왜 다릅니까? 다 주님의 종들이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했건만. 우리 주님은 말해서 못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셨지. 그러나 왜 나누입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을 있는 지혜의 말씀이 전파돼도 육적으로 들으니까. 그러나 나는 마음에 들어. 아볼로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탁월했지요. 말하자면 가르치는 은사, 교사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지. 그것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성령의 나타남이죠. 12장 25절로 가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교사를 이야기하죠. 교사를. 그렇게 가리키는 것. 또한 28절 하반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서로 돕는 것도 육적으로가 아니라 실상은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그 말이. 다스리는 것과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걸 어떻게 아냐 그 말이.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 속에 내가 올래 네가 올래 내 판단 내 정욕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다. 8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이 막 역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죠. 그러나 저것이 성령님의 나타남인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성령님의 나타남은 요즘에 그 정광훈 씨 성령님의 나타남 집회 계속 합디다. 거기에 장경동 목사 씨가 사람들 세워놓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뒤에 스태프들이 뒤에 떠받치고 뒤에 넘어지니까 뻥뻥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좀 파워가 세면은 그런 일 하는 목사들 가운데서 파워가 세면은 손도 안 대도 뻥뻥 나가 떨어져요. 그러나 이제 그 양반은 파워가 약하니까 그냥 손에 대고 안수하고 그러면 스르륵 넘어지는 정도. 스텝진이 뒤에서 잡고. 줄줄이 서가지고 안수하고 그런 거 왜 세워놓지요? 왜 세워놔요? 안수하면 대단한 뭔가가 임파테이션 임합니까? 차라리 과거의 부흥사들처럼, 앉아서 막 기도해. 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부흥사들이 머리를 짚고 안수하면서 지나갔잖아요. 그게 담백하고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지나가면서 꽉꽉 눌러서 안수하고 지나가는 게 깨끗한 건데, 이제 그 장경동 목사씨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줄 서가지고 있다가, 왜 서요? 손대고 이제 스르륵 넘어져. 그리고 받쳐줘. 그게 장경동 목사씨가 인도하는 정광훈이가 주도하는 강사가 장경동 목사씨가 되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 아니요. 그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안수하고 불이 임하고 외기가 터지고 그런 차라리 70년대 또한 80년대 한 중반까지의 전통적인 부흥회가 더 낫지. 장경동 목사씨가 자기 머리에 이마에 손을 댈 때에 뭐가 나타나기를 막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겠지. 그러나 저 유명한 장경동 목사씨가 머리에 손을 대주고
뻥 자빠지고 뭔가가 있겠지.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럴싸한 것을 해. 저 박혁이라는 93년생이 그러고 그럴싸한 걸 해. 그래야 사람들이 와 성령의 나타남이구나.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고린도전서 2장의 문맥에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말과 전도함이. 이 말할 때 말과 전도는 육적으로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자 병 고침 받으러 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요. 그런 게 아니고 말과 전도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의 얼마를 함께 본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그 뒤에 좀 더 포괄적인 문맥상, 포괄적인 해석상 보통 전도자 빌립사람이 하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까지도 그렇게 해도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 문맥, 가장 직접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말과 전도함. 왜 고린도에 거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자기 지혜와 자기 논증과 자기 학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전도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 철저하게 주님 의지했을 때에 그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2장 5절에 너희 믿음의 근거는 어딥니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자신 육적인 지혜를 발동해서 전하는 그걸 통하여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을 사용하여 그의 지식을 사용하시는 성령님, 그의 생각을 사용하시는 성령님, 그의 경험을 사용하시는 성령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사용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그러한 전도.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증거받고 믿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믿음. 그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설교문들을 작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암송해서 낭독해주고 거기에서 유명한 철학자 누가, 유명한 경제학자 누가, 유명한 누가 아무개가 말했다. 아니면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회개, 우상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개정개혁파는 전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엇에 의하여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자기의 정욕,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삶이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회개하고 내가 집에 불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손을 비비고 살았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불상도 가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집에 와서 불상 앞에 내가 부적을 집에 붙여놓고 토정비결을 보고 사주관상을 보고 풍수지리를 보고 그리 살아왔다가 그건 가만히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회개는 또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평생의 유업이고 과업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거기에서 회개는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내가 내일 어느 집 담장을 넘어서 도둑질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 심지어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집 담을 넘는 계획을 다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하기로 약속한 동업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3명과 함께 누구는 망 보고 누구는 담을 넘고 누구는 뭐 하고 다 짜놓았다. 그러면 나는 못 하겠노라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최소한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이. 그러한 것들에 아이고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나는 연약해서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함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앞에 아덴에서 전도도 함께 보았잖아요.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회개를 전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그 앞에는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노라고 증거하죠.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서 출발해요?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핵심.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나아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 앞에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본문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을 증거하려면 죄에 대하여 어찌 책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회개를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무엇인지를 같이 전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다 전하겠는가? 물론 그럼에도 저는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완벽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개 같이 교회 가세. 그렇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다 하는 걸 인정해요. 그 정도라도. 그러나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전도 집회 강사로 섰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왜곡은 안 되지. 내일 수요일인데 수요일 밤에 같이 예배드리러 가세요. 그런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좋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세요. 좋아요. 그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한다. 사도 바울의 자리에 혹은 총동원 전도 집회에 강사로 와서, 아니면 주의종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럴 때는 왜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만 잘라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지혜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어떤 문을 열어놓고 또 다른 사람 협력하여 좀 더 열어놓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일은 흔하게 있다.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강단에 섰고 또한 전도하는 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TV 조슈아 이런 분을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것도 그가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고 그러면서 유명한 교회 목사로 섰고 그러고 전 세계에 크루세이드라는 전도 집회를 해왔는데 그 전도 집회의 중심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과 기적에 맞춰지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거의 사라져버려. 그러면 그는 그의 부르심을 벗어난 것이에요. 내가 본 꿈, 환상, 계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물론 그게 자기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아요. 자세히 하지 않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그러한 환상 계시에 대한 것을 왜 증거하지 않는가? 그것보다 10,000,000배, 억만 배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주님의 부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꿈, 환상, 계시, 뭔가를 들었네, 보았네, 거기에 집중하고 TV 조슈아 같은 분처럼 말씀을 거의 축소하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이 희귀하고 이수하게 변해버리는 그러한 속으로 간다면 그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되겠으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할 수가 있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살핍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알아가면서는 사도들을 통한 전도가, 주님의 종들을 통한 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기본적인 이해라도 하고 주님을 믿고 사는, 또한 전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기본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최소한 어리석게 복음을 바꾸거나 왜곡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변개시키지는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그 은혜와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엎드리며 고심하며 주님 의지하여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는 그러한 전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